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길 순례자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해가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상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떠나신 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또 지금 또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또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병원에 찾아가거나 했을 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성도님들을 보면서 항상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매일 일상에서 믿음으로 걷는 마치 우리가 순례자처럼 또 혹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조용히 매일 아침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김을 하시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시다가 어느 날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노사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매일 하늘길을 걷는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윤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늘길 순례자라고 했어요. 하늘길 순례자는 가장 먼저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도들과 또 믿음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나눌 분은 사도인 바울입니다. 노성도가 되어서 쓴 글들을 보면 노사도가 되어서 쓴 글이에요. 보면 이분의 글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집니다. 이분의 삶을 또 신앙의 어떤 삶을 정의를 하라고 하면 단 한마디입니다. 길이에요. 길에서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평생 길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순례자적인 이런 삶의 특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또 사역에서도 보면 순례자의 마음으로서 또 순례자의 삶의 자세로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결정했습니다. 또 그리고 단순하게 행했습니다. 나그네로서 또 순례자로서의 바울의 신앙, 사역은 단순하게 거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TV에서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전 세계 많은 젊은 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젊으면서도 생활이 굉장히 걸어가면서 매일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어느 날 하룻밤은 어느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곳에서 도착을 해서 몇몇 만나는 사람들과 단순하게 간단히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조용하게 각자가 미련 없이 출발하는 것, 이 모습이 키리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분이 알면 또 혹은 자신에게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을 환상을 통해서도 봤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언제나 포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힘든 이방인을 향한 사역,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순례자로서 행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도들은 하늘길 순례자로서 무엇을 마음에 늘 품고 또 무엇을 길을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도 고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일해요. 우리 이 땅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별한 고민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그 성격적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고민은 안 믿는 분들의 고민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두 가지,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뜻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또 그걸 따를 수 없을 때 오는 고민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 선, 사랑, 의, 희생, 섬김, 순종 이런 하나님의 뜻,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또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고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은 내 뜻에 합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부합되지도 않고 그래서 따를 수가 없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거역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여러분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늘 고민이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적인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러한 고민의 시간에도 늘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간단히 소개가 됩니다. 바울 자신도 사역의 길을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계획도 하고 또 행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순례자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고민하고 성경에 보면 힘을 쓰고 예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려는
그의 길을 막으셨고, 또 그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비두니아라는 데로 가가지고 전하기를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또 그곳에서도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이 길이 그렇게 그 마음에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서 단호하게 환상을 따라가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힘쓰면서 정말 애쓰면서 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인 바울의 사역도 하늘을 향해서 정말 어려운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걷는 일부임을 또 보여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강한 어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아예 이렇게 무서워도 안 하고, 또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항하려는 또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지조가 있지만은, 그러나 고민의 시간이 왔을 때는 그 마음에 고민에 그 여러 것을 듣고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모든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는 사도인 바울조차도 이 땅에서는 결국은 순례자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하늘길 순례자였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믿음 생활하던 어르신이 된 또 노성도가 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오래전 할머니 이야기인데 기록이 되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자녀를 놓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순탄했는데, 너무 젊은 시절에 이전에 그랬잖아요. 일찍이 남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홀로 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정에 보통 많이 키우는 게 콩나물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을 장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모두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장성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말 아이들 모두 다가 이제 장성해서 인정을 받고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이제 할머니가 된 이 어머니는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는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살지를 않고 이전에 그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서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계속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죄스럽기도 하고, 이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신들은 잘 사는데 죄스럽고 불편하고, 또 혼자서 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매일 갈 때마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는 우리 자식들 모두가 다 잘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그래서 호강시키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집에서 혼자 사시지를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좋은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저희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날마다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한 채 지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랜 자기들의 마음에 있던 부분이라서 저는 저희들이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짓는 집의 구조가 이렇다. 집의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고 기둥은 12개로 하되 각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받고 그 보석들은 다른 색깔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문은 12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쭉 구조를 설명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한결같이 심각하면서도 웃으면서 어머니 농담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되물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은 그날따라 더 진지하고 또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너희들 그런 집이 어디 있느냐고? 왜 없어? 나는 그런 집을 이미 하늘나라에 분양을 받았는데 하면서 그래서 곧 그곳에 가서 살게 될 터기 때문에 나보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살자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 믿음 생활을 그동안에 조금은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노인이 된 어머니의 신앙의 삶의 자체가 그 안에서 묻어나고 물씬 느껴지는 그 내용인 거예요. 당신 자신이 신앙은 또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의 신앙임을 삶으로서 또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짐작이에요. 아마 이후에 이 자녀들은 아마 어머니가 이 당신이 평생 걸어가신 길을 잘 알게 되었고 아마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노인이 되었잖아요. 노인이 되신 이 신앙이 깊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집들, 또 사람들, 또 만나는 장소, 매일 가서 주일과 새벽마다 숨기는 교회의 그 모든 자리들이 당신 자신이 걸어오는 이 일평생 하루 종일 매일 걷는 순례자로서 보면 그날 밤에 잠시 이렇게 머무르면서 쉬는 또 간단하게 쉬게 되는 마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계시고 어떤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 이 말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살면서 여러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신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작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인 거예요. 최종 목적지인데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을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 최종 목적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단순하게 걸으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향한 길을 걷는 참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노인이 된 베드로 사도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많이 연세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사도가 하늘길을 걷는 정말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여러분 2절이라고 했어요. 너무 평범합니다. 많은 것을 보이는 이 노사도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순례자로서의 신앙생활에서 정체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11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하룻밤을 묵고 가는 행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특이하고 성경에서 특이한 말입니다. 행인, 이방인, 추방자, 순례자 이런 말들을 뜻을 하는 겁니다. 정말 거처가 없이 하루하루를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순례자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거류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 3가지를 꼭 가지고 순례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으로서 권면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이 간단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천국길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천국을 향해서 또 천국을 보면서 걸으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자신 안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영혼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머물고자, 이 세상에서 쉬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것하고 세상 것을 다 부정을 하고 천국지향적으로 사는 영적 존재, 이 2개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의 이 싸우는이라는 이 싸움에 대한 이 용어는 전쟁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겁니다.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요, 양자택일인 겁니다. 내 안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가 죽어야만이 다른 하나가 사는 것, 실제로는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길 순례길, 하늘에 향한 하늘길 순례자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또 말과 다르게 육체의 정욕과 영적으로 신령한 욕망이 이렇게 정말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중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 속에, 그 전쟁 속에 우리 모두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순간 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걸어가면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걸어가는데 왜 간단하냐 하면
이 순례자의 싸움은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고,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에 긍정하는 사람은 그릇된 것에 부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압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에게 보면 세상 욕망을 버리는 것, 전쟁 같지만은 어려운 것은 아닌 거예요. 더 귀한 거잖아요. 더 아름다운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찰나적인 것 버리고 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향해서 하늘길을 걷는 순례자인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노사도가 권면하는데 정말 귀한 권면을 줍니다. 단순하면서 귀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지나는 곳마다 아주 짧은 시간을 머물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병상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고 또 선한 행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난번 어떤 글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생 이야기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작은 어촌에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곳에 너무 자유롭고 또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늘 바닷가에 가서 가면 하루 종일 그 바닷가에서 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구석진데 보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참 귀한 드문 건데 물새알이 있는 것을 구석진 곳에 발견을 했고, 그 물새알이 어미새가 없을 때 그 알을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이걸 받은 어머니가 출처를 묻지를 않았어요. 어디서 가져왔니 묻지도 않고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알로 맛있는 반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이 아들은 바닷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는 물새알을 이렇게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날 하루였어요. 물새알을 하루 종일 찾는데 죽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새들이 경계를 한 것 같아요. 풀이 죽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는데 어느 집에서 닭 우는 소리가 이렇게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니까 암탉이 알을 이렇게 낳고 우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또 그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또 묻지를 않고 그 계란을 이렇게 만드는 달걀을 가지고 삶아 주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음 날부터 이 소녀는 바닷가에도 나가지도 않고 남의 집 닭이 알을 낳는 것만 기다리고 살폈습니다. 빛 좀 이렇게 크게 되었어요. 이 소년이 이제 자랐습니다. 도둑질하는 게 습관화되어 갖고 어른이 될수록 점점 담대해지고 규모도 이제는 커져 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소년은 이제 소년이 아니잖아요.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에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냐고 하니까 그 어머니에게 이러한 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에 물새알을 갖고 왔을 때 그 알을 어미가 기다리는 제자리에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오도록 올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저는 이렇게 죽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이게 지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의 이 교훈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글이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또 순례자처럼 살지만은 매일의 일상에서 그냥 순례자가 아니에요. 하늘길을 가는 선한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믿음의 모든 행함도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노 사도인 바울 베드로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이기 때문에 남은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순례자잖아요. 그런데 이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믿음의 행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째로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되면 순례자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침을 준비를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의 아름다운 결산, 또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산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침이 되면 다들 우리가 떠납니다. 더 굉장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매일 아침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종말인 겁니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어차피 이 땅 떠나야 할 세상이고, 그리고 벌써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결산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루를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년을 지나면서 아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다시 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산을 할 때 꼭 권면합니다. 은혜로서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으로서 내 신앙의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을 매일 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안타깝게도 보면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을 보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거나 또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으로써 자신의 삶을 결론 내려서도 안 되고 일상을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 깊은 은혜가 있어요. 보다 큰 은혜가 있어요. 보다 또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면해요. 결산을 하되 절대로 적자의 결산을 결론으로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로 내리세요. 결산을 내려야 하는데 왜 그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길을 따라서 순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결단코 실패가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영적인 결산을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 결산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분의 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 시인이에요.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깊은 영적인 감명 또 이분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참 부러운 분의 시입니다. 하늘문을 향해서 그런 하늘길 순례자의 신앙의 결산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 있는 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나 순간순간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우리가 다 살아갑시다. 기억하십시오. 착한 나그네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착한 나그네로서 선한 순례자로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순례자, 하늘길 순례자로서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생을 다 살아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